예물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주시는 힘으로 살고 여호와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면 드리는 만큼 이게 사슬이 풀려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오버를 다음에 요나 1287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부터 보시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어디로 내려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자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혹시 박성희 집사님 오는데 물을 저기 다 열어놨어요. 네. 근데 아까 전화 왔는데 아파서 네. 그럴지 모른다고. 예. 오늘은 제목이 다시스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이 길은요 항상 사명을 피해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날부터 우리 인생에 소명을 받은 겁니다. 나와라, 그 길에서 나와라 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전도사나 목사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누구에게나 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질서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주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소명을 받은 사람이 소명을 받은 인생으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길이 다시스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다시스로 가는 길이 예비되어 있어 그 배를 타기만 하면
먼 항해를 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손길이 항상 있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그러한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쳤습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길이 뭐냐면 바로 육의 선택이에요. 보기에도 아주 그럴싸합니다. 든든해 보이기에 탈 수밖에 없는 생명 없는 사망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내려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요바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생명을 선택하는 길에는요, 언제나 두렵고 떨리며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요. 그리고 힘듦에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을 안 가고 싶어해. 그 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은 아픔과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어.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길은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것이 곧 모략의 하나님이 내민 시험지예요. 그 시험지를 사람들은 풀기를 원치 않아. 뒤로 감춰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시험지를 푸는 학생의 평상시의 실력에 의해서 풀어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요, 평상시에 어떤 자세로 어디를 목표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이 시험지를 못 풀어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실컷 하고 지옥에 갑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이것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끈질기게 생명을 찾아가는 길을 막아요. 또 막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미혹하고 유혹해서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들은 거의가 다 노인병원에서 마지막 양로병원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목사가 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쪽지를 써주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마지막 일인데 여러분 상급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도록 애쓰고 있는 원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싸움은 꼭 육의 싸움인 것처럼 가장한 영의 싸움이기에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다 하늘의 일입니다. 다 하늘의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지 못한 그 핍절한 상태의 육신은 반드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사단의 지뢰를 밟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속히 우리들의 영혼이 바로 서는 길로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 그의 육신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되어진 거는 행한 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못되어진 그 육신은 잘못되어지는 육신의 상태를 만나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손해가 온다 해도 훗날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비되어진 손길은 이런 과정을 잘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우리는 눈앞에 놓여져 있는 선악과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참 조건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상황도 좋고 참 넓고 시원하고 산뜻하고 참신하고 순간에
육신에 유익하게 보여지는 쪽으로 선택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거기다가 지뢰를 심어놓고 그곳에 빠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지뢰를 다 심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보고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되어지지 않으면 생각과 마음을 다 뺏겨요. 다 뺏깁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다인 줄 아니까 자꾸만 육신의 조건에 따라서 무엇이든 결정하고 선택하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 사단에게 빼앗겨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줄 아세요? 수월의 골짜기로 가고 있어요. 신앙은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할 수 없는 만큼은 분분초초 찾아오는 사단에게 다 먹혀요. 언제 먹혔는지도 몰라. 코도 먹히고 눈도 빼가고 다 빼갑니다. 귀도 빼가서.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안 믿고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남편에게 자꾸 사상이 물들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가요.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의 전략은요, 어찌하든 편하고 쉬운 넓은 길로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질주하라는 겁니다. 니느웨의 사명의 길은 항상 욥바로 내려가는 유혹의 길을 얼마만큼 떨쳐버리느냐에 따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는 것이기에, 왜 사람들이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왜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떨쳐버리지 못하는 유혹 때문이에요. 유혹. 여러분, 유혹하세요? 소명을 받은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가문에, 가정에 바람과 폭풍이 끊어지지 못하는 환난과 고통의 연속으로 인생 사라지지 못합니다. 오늘 다시스로 가는 배 요나가 탔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목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 길에 서지 못하면 이 교회는 똥바가지를 써요. 죽으면 죽음으로 떨어집니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그 한 사람이, 소명을 받은 그 사람이 생명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면 요나를 태운 배가 풍랑이 일어서, 풍랑을 누가 갖다 줍니까? 그 배에서 요나를 들어가지고 물속에다 던져야지만 이 배가 잠잠해져.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가는 인생에, 우리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가정은 풍랑 만나서 끝나는 거예요. 삼켜져요. 큰 상어에게 삼켜지고 다 삼켜집니다. 그러니까 그 눈뜬 한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안에 원수는 내 집안 식구라. 한 배를 타서 한 생명길로 가지 못하는 내 옆에 배우자는, 좀 세게 말할까요? 지옥에서 파견된 첩보자입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가지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가면 나는 첩보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때로는 맛있는 밥도 사주고 전기 마사지도 사주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 눈에? 그러니까 나도 어느 때는 수월의 골짜기로 갔다가 교회 오면 다시 또 천국으로 갔다가 시소 타는 거죠, 뭐. 이해가 갑니까? 왜 할머니들이 쉬운지 아세요? 그나마 그런 저런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이 공용한다는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원수니까 너는 줄 긋고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
빨래도 네 것만 개고 이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 사단의 처소에서 내가 그 사람을 빼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없이는 영혼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빨래도 하고 때로는 발길질하면 맞기도 하고, 응? 때로는 던지면은 몸이 빨라야 돼. 딱 앉아. 던지는 게 나아요. 빨라야 됩니다. 응? 그렇게 하면서 어떡하죠? 그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어떻게 이웃을 살립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데 그게 지금 내 이웃이거든요. 그래 붙였거든요. 목사님 해필이 왜 그런 사람을 붙였습니까?